오전 시간에 삭개오란 그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서 굉장히 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다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살았던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렇게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서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 삭개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고요. 키가 작은 것에 대한 열등감, 또 세리의 사람들에게 완전히 손가락질을 받고 왕따당하는, 죄인 취급당하는 이제 삭개오. 그가 세상적으로 세리장이라는 그런 관원의 이치에 가 있고 돈도 많이 모았지만 그의 삶은 사실은 편안치가 않죠. 열등감에 잡혀 살았을 것이 분명하지요. 모든 외적인 모습이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삭개오가 상당히 그 열등감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의 삶은 이 삭개오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 외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 사람들은 거기다 가치를 두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얘기했듯이 여기 뭐 키가 작다 크다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요새는 또 워낙에 키 큰 사람들을 선호해가지고요. 작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눌리고 살아가는 시대거든요. 전에 한 분 있잖아요. 목사님들 모임 속에 아내하고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이 상당히 미인이시네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받아가지고 미인이 뭐 미인이요. 요새 미인의 기준이 키가 한 1m 70 정도 되고 이래야 미인이지 어떻게 저희 아내 같은 사람을 미인이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당시 사람들은 그 정도면 미인이라고 얘기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러하더라고. 잠깐만 나오고. 사람들은 키가 크다, 작다, 인물이 이쁘다, 남자는 장동건 같다. 장동건 잘생겼더라. 이번에 개막식 할 때 이렇게 쏙 나타나는 거 보니까, 진짜, 잘생겼더라고. 그렇죠? 이게 세상 기준이에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이라고요.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 부자나 가난하냐. 세상에서 좀 출세했느냐 못했느냐 전부 이 속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이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애모라도 괜찮으면 그 얼마나 참 콧대가 높아요. 그렇죠? 우리 동네는 콧대 높은 사람 하나도 없지만은 하여튼 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인물 하나 잘난 것 가지고 얼마나 콧대가 높냐고요. 그렇잖아요. 좀 배운 거 있으면 그 배운 거 가지고 얼마나 배운 척 잘난 척
하고 이렇게 그게 사람의 나름대로의 삶의 위로가 되니까. 돈이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힘을 주었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으면은 그 열등감이 잡혀가지고요. 얼마나 주눅들어서 늘 비교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들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 노래 속에 열등감이 잡혀있는 노래가 있죠. 그렇죠? 자존심이 잡혀, 열등감이 잡혀, 살아온 지난 세월. 이러면서 그 노래가, 복음성가 여러분 아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정도 차이지만은 이런 부분 속에서 거의 다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살아가는 모습에는 좀 포장하고 살았겠죠. 안 그런 척 하면서, 괜찮은 척 하면서, 통 큰 척 하면서. 근데 실상은 속상하면서, 키 큰 사람 보면 부러워하면서, 잘난 사람 보면 부러워하면서.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시절에 새빵 샀는데 학교를 가다 보면 그때는 그 양옥집이라잖아요. 2층 집 있잖아요. 그 2층 집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야, 저 집에는 밑에는 부모님 살고 위에는 자녀들 살겠구나. 나는 상상하니까. 나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모님 집에서 단칸방에 거기서 껴가지고 살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집 좋은 집들 보면 부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다 우리가 그러고 살아왔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게 육신적으로 잘 살아온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보면 거의 다 보면요. 뭔가 한 구석은 나름대로의 자기 자격지심, 열등감이 다 있어요. 들여다보면 있어요. 뭔가 잘 살기도 하고 배운 것도 배웠는데 들여다보면 자녀들이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제가 이제 본 경우에는 다 좋은데 너무너무 다 좋은데 너무 또 가난해서 그것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문제 혹은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나중에 되겠습니다만은 여러 모습으로 보더라도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말이죠. 사는 거 보면 굉장히 잘 살거든. 우리가 잘 아는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라든지 인격이라든지 배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에 내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잘 살아. 그런 것 때문에 상처도 되기도 하고 또 비교도 되기도 하고. 제가 언젠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교회 권사님들인데 둘이 아주 친하게 지냈대잖아요. 아주 친하게 지냈대요. 그런데 권사님 남편들도 한 직장에 다니고 그렇게 가족처럼 거의 이렇게 친하게 지냈대요. 그런데 한 번 권사님 남편이 딱 진급을 하고 이번엔 진급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자꾸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은 교회에 다니고 같은 직장에서 그렇게 친하게 했던 분인데 한 분이 그렇게 성진하고 한 분 안 되니까 이게 자격지심이 생기니까 조금 말해도 상처받고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되게 이렇게 불신자에게 삶의 모습이 우리 과거에 그랬고 또 지금 사람들을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자기에게는 상처거든요. 그렇죠? 자기에게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부분을 건드리면 못 참아요. 아주 못 참습니다. 폭발합니다.
강기범 권사님 왜 안 보여? 강기범 권사 어디 있어? 내가 또 못생겼다고 그런 얘기가 진짜인 줄 알고 또 시험 들은 거 아니야?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비유인데, 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비유라도 있잖아요. 비유라도. 예, 예쁘다는 쪽으로 비유하면 기분은 좋은데, 못생겼다는 쪽으로 비유하면 안 된 쪽으로 비유하면 그것도 기분 나쁜 거예요, 사실은.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강건사가 되게 웬만해서는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기가 편한 사람이기도 한데, 모르지 뭐, 지금. 예, 안 보이니까. 한번 알아봐 봐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그 열등감이 있는 것, 예,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엄청 자존심 상해합니다. 진짜 가난해서,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덜 가난해서 쪼들린 삶 속에 살아가는데 말이에요. 그게 늘 내 약점이고, 내 열등감이고, 이런데,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속상해 합니다. 상처받습니다. 한이 됩니다. 누가 뭐라기 하지 않는데도 그렇다니까. 예.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선 일이 있어서 헌금을 한다고 합시다. 하고 싶은데 남들 다는 못해요. 못하는데 자기 못해요. 정말 하고 싶은데 없어서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상처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그 자기 스스로 상처받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조금 헌금 이야기를 좀 한다. 이제 목사가 이제 그런 부분 얘기한다. 그러면 바로 상처받아요. 조금 이게 얼굴 이렇게 잘 맞추고 살았는데 조금 어떻게 하다가 다른 사람이 혹은 주의 종이 그냥 지나쳤어. 그러면 그게 상처가 딱 돼버린다고요. 헌금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에 건드려지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격지심에 내가 헌신하지 못하니까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이게요. 분명히 들어요. 제가 경험 안 해본 거 얘기 못하겠죠. 그냥 만들어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 어떤 그 열등감 이런 것들을 이거를 이제 숨기고 그것을 보완하고 뭔가 다른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커버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 심리 속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삭개오는 키가 아주 굉장히 작았던 게 분명해요. 그러니 이제 열등감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열등감 속에서 다른 것으로 충족하고 다른 것으로 인정을 받기를 원하여서 더 열심으로 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삭개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공부 얘기도 했지만은 다른 것으로 공부로 하여금 인정받고 싶은 얼굴은 안 되니까 얼굴을 못 쓰면 안 되니까 공부를 잘해서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어떤 그런 심리가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지금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다 있거든요. 나이 많다고 없는 줄 아세요?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세상 다 지천명 이순 다 부록 지천명 이순 다 지나가더라도 이치를 다 알아도 사실은 그걸 통달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으면 들어갈수록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더 빠져 들어가요. 더 그게 잡힌다니까요. 그래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도요, 웬만한 말에도 넘었을 것 같은데, 예. 마누라 이야기도 그냥 옛날이면 그냥 허허하고 웃어 넘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잘 나갈 때, 돈 잘 벌 때, 예, 권세 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나 가족들이나 얘기해도, 뭐 바가지 긁어도 그냥 허허하고 넘었을 수 있는 부분도 이제 다 정년퇴직하고 경제 끊었고 힘없고 그러는 가운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열등감이니까 상처받는다고요. 진짜입니다. 상처받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 다 정도 차이지만 다 이런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이 굉장히 어둠의 상태예요. 이것이 아주 혼돈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육신의 그 삶에 완전히 잡혀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생각이 잡혀있다니까. 잡혀있어요. 여기에 어둠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뭐 그럴 수도 저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사탄이 역사한다고요. 사탄의 통로가 돼요. 어둠 속에 어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 시험 들고 상처되고 한이 되고 거기에 다 묶여 살아간다니까. 예. 그래서 이 컴플렉스라는 영어 단어도 보면, 제가 그래서 한번 자세히 찾아봤어요. 아까 찾아보니까 복잡하다는 뜻도 있어요. 복잡하다는 뜻도 있어요. 예, 복잡하다는 뜻. 복잡해지는 거예요, 진짜로. 사람이. 예. 뭔가 편견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단어 속에 보니까 편견이라는 뜻도 있어요. 뭔가 자기 견해, 자기 생각 속에 묶여있는 상태가 딱 되어버려요. 갇힌다니까, 이렇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 보세요. 생각 속에 딱 잡혀버려요. 나는 이렇게 없으니까, 나는 못 배웠으니까 사람들이, 나는 못난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 속에 잡힐 수도 있고요. 그게 열등감이거든요. 남들이 나를 조금만 뭐라고 얘기해도 전혀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지 않는데도 무시하는 것 같고요. 그 왜 그래요? 그 생각이 잡혀 있거든요. 묶여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일상이 불쌍하냐고요. 완전히 자폐증이죠, 이거는 정말로. 완전히 사단의 통로가 되어가지고요. 그게 점점 가다 보면 진짜 영적 문제가 와버려요. 보니까 영적 문제가 왔다. 영적 문제가 뭐예요? 그 속에 사탄의 통로가 되어서 사탄이 잡힌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심각해지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떤 질병으로 나타날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울증도 생기고요. 사람 기피증도 생기고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사람 만나기 싫어해요. 뭔가 자기는 못나고 부족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남들에게 막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남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비교당하고 이러기 때문에요. 사람 기피증도 생기고요. 우울증도 생기고요. 더 심각한 문제로도 빠져들어가서 그야말로 영적인 문제까지 와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 과거의 모습으로 끝났으면 좋죠. 이 이야기가 불신자들의 이야기인데 불신자들이 그런 거로 되어지면 우린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아직 그 속에 있다면 이건 심각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도요. 이 속에 거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말 한마디도 막 자존심 상하고 막 무너지는 거예요. 저가 안 그렇다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지 않은 만큼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이 복음이 되어지지 않는 만큼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았던 그 배경 속에서 그 틀 속에서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고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귀를 열고 잘 들으세요. 제가 비교적 천천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정말로 죄의 사망 가운데 해방되었고 구원받았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상속받은 자다. 믿으시죠? 우리 이거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내 안에 실상으로 되지 않은 만큼은 어때요? 우리는 과거의 삶대로 산다고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신랑이라는 표현을 얼마나 지금 많이 듣습니까? 그 말은 실제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삶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내용은 아는데 내가 이렇게 실제가 되지 않은 만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지 않은 만큼은 어땠습니까? 과거의 삶 속에 묶여 살아간다고요. 맞지요?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금요일 날도 간증했잖아요. 제가 TV에서 간증하는 것들을, 설교하는 것도 듣지만 간증하는 것들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하는 거 보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응답받았습니다. 그 응답받은 그 과정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자녀들이 축복해주고 그리고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이런 간증도 있어요. TV에서뿐만 아니라 주위에 어떤 사람들하고도 그제도 제가 이렇게 누구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들어보면 전부 부모들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렇게 자녀 축복받는다, 축복받았더라라는 거기까지 얘기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또 그 간증을 하면서 자기의 의를 굉장히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축복해 줬더라. 사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를 굉장히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열심으로 살았어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아멘. 자기의 일을 잘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더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더라. 나의 신랑이더라. 제대로 간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았대요. 자기가 잘해서 되는 줄 알았대요. 자기가 똑똑해서 가정 제대로 이루고 신앙생활도 그래서 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건 배경이 아직 바뀌진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의 그 신앙의 배경이 완전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축복, 세계적인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는 다 끝났다, 다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의 삶의 실상은, 열등감에 잡혀 살아간다고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 진단을 잘하라 그랬죠? 이게 여러 교회 사케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일 수 있다니까, 이것이요.
아직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로 믿음이 되지 않는 만큼은 어쩔 수 없이 그 배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걸려들잖아요. 그럼 한없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갈등하며 살든 뭐 편안하게 살든 폼나게 살든 어떻게 살든 다 살아가는 건 살아가요. 불신자도 사는 건데 뭐 우리도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거 못 누린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복잡하네요. 그냥 어떻게 살든 뭐 그냥 죽든 살든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면 됐죠. 예, 천당 가겠죠. 예수 믿으면 가겠죠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도 우리가 제가 이제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하늘나라 상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뭐죠? 우리가 천국 가면 무슨 면류관 무슨 상. 옛날에 제가 그런 설교도 했어요. 우리 이 세상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땅에서 정말 잘하면 하늘나라 가서 개털모자 안 받고 예, 뭐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면류관 다 있지 않느냐. 그 면류관은 상급의 표시다라고 이렇게 그런 표현도 했어요. 그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그야말로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겠죠, 뭐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이 나라에 대한 개념을 바로 깨달아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이 상급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게 다 하나님의 축복의 상급이라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되시네. 예, 상급 그러면 상장, 표창장 이 사람은 성적이 좋아서 상 주고 상품 주고 하늘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동안 너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고생 많이 했지 그러면서 상급을 준비했다가 무슨 상급을 주려는지 그건 나도 가봐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검면류관, 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 있어요. 있는데 이 성경에서 상급의 개념도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음으로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니까. 나라를 상속으로 받았다고요. 이미 상급 다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미 다 상급 받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으로 믿으세요. 공부를 꼭 지어줘야지만 상급 받은 줄 알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요. 나라의 축복. 이게 우리가 지금 내용적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니까 그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동행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지금 다스리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 그 주님의 통치, 주님의 이끌려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이 지금 나라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냥 내용이 아닌 이게 내가 실제로 사실로 이것이 되어진 만큼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 누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 짧은 인생 같으면서도 또 길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보니까 살아온 가정들이요, 짧은 인생 같으지만 또 70, 80, 100세까지 여기서 산다 그러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갖다가 맨날 육신의 삶에 묶여서 열등감에 붙잡혀서 자존심에 붙잡혀서 늘 좋았다 나빴다 염려했다 걱정했다
불평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남들과 비교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못 가진 게 아니고 못 배운 게 아니고 그냥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한마는 메아리 고객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한마는 그냥 인생 그러면서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한마는 이렇게 살고 아니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믿고 난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 생명 바치겠다 이러고 생명 거는 무슨 큰 헌신도 좋지만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모시고 사는 삶. 찬송 우리가 잘 불러요. 궁궐이나 초가집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 우리 잘 부르죠. 신나게 잘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불렀습니다마는 세상 사람 날 부르하니 해도 나도 부르지 않네. 참 노래는 덩실덩실 춤춰가면서 잘 불러요. 불리기라도 하긴 해야 되겠지. 근데 우리의 삶의 실상은 안 그렇잖아요. 이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힘든 거예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건 구원의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고도요. 오히려 이 구원 받고도요. 이 믿음의 가정 속에서요. 더 힘들 수 있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박살내고 그러면 어쩌면 편할지도 몰라.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그냥 닐리리한 니나노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어쩌면 육신적으로 또 편안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았잖아요. 이 세계를 알았잖아요. 우린 구원받은 백성을 알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도 알잖아요. 여기에 갈등이 더 있는 거예요. 더 힘든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과정을 잘 가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 얻은 건 너무 중요하죠. 그 생명 얻은 구원받은 게 중요한 만큼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과정 무시하면 안 돼요. 이제 예수 믿으니까 다 끝났다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자유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요. 그 인생 망치는 길이에요. 그게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한 가장 과정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 아니하면 정말입니다. 여기 이렇게 삭개오처럼요. 우리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마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과 함께 신랑생 그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저 사람을 통해 보여지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구만. 사는 것 보아서는요, 나보다 훨씬 사는 것도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는 건, 외적에 나타난 모습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뭔가 있어, 뭔가. 뭐가 있어요? 우리의 주인이신, 신랑이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 복받으니까 그냥 너무너무 그냥 이쁜 거야. 진짜 너무너무 그냥 뾰성뾰성하고 말이지. 그냥 화장품 뭐 쓰냐 할 정도로, 이 정도로 그냥 얼굴이 빛이 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받는 식물도, 이게 오늘 이쁘다, 이거. 참 이쁘다. 내가 아까 아침에 이거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강대는 올라가지 말고 여기서 할까?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고요.
세상에 말 못하는 식물도 동물도 자기를 이쁘게 해주면은요,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는 우리 할머니 얘기가 있다고요. 우리 돌아가신 이제 할머니가 뭐라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밖에 나가서 인정받아야 돼. 이런 얘기더라. 예.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네 개도 저게 나쁜 게 그러면 저 개 나쁜 게 그렇게 찍히면 있잖아요. 개들이 꼬리를 감추고 다닌대. 예. 사람들 보면 슬슬 피하고. 할머니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사람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 되면 안 돼. 이런 거 가르치죠. 손은 움직이면 똥 싸고 사람은 움직이면 돈 쓰니까 잘 움직이지 마라. 이런 거 가르쳐주고 우리 할머니가 참 명언을 많이 하셨어.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짠돌이 될 뻔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오촌 되시는 분인데 지금도 이제 그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은 또 저희 집에서 잠깐 동안 이제 있었는데 나보고 그러자, 야 봉일아 이리 와봐. 내가 적합볼 돼요. 돈 생기면 잘 써야 돼. 돈은 가지고 있으면 안 생겨. 이게 잘 막 쓰라는 게 아니야. 필요한데 쓸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돈이 생기는 거야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아주 예화를 잘 들어주더라고요. 내가 500원 용돈 받은 거 있으면 용돈 받은 거 계속 갖고 있으면 500원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써야 500원이 또 생기고 1000원 생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일단 없으면 타야 되잖아. 진리다, 진리. 내가 그래서 평생이나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우리 그분의 말을 아주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지금도, 그럼 박 쓰는 건 아니지만, 남을 대접하고, 좋은 데 쓰려고, 이렇게 해요. 근데 계속 돈이 생기더라고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정말 예수의 사람들은요, 주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주님이 우리 이끌어 가잖아요. 그 삶이 여러분 모습 속에도 나타나야 돼요. 아멘. 사랑받는 얼굴은 다르잖아요. 얼굴부터. 안 그래요? 은혜 받는 얼굴은 달라요. 진짜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이 뭐예요? 그리스도 충만이잖아요. 말씀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 주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사람. 얼굴이 인상 쓸까요? 안 쓰죠. 이뻐지고 싶나요? 동안이 되고 싶나요? 이걸 잘 지적하세요. 이쁘게 잘 늙어갈 겁니다. 그 은혜 못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인상 팍팍 쓰면 그냥 인상 팍팍 쓰면 늙어질 거야. 그러니까 인상 잘 펴고 들으세요, 말씀도. 은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알겠거든요. 예. 그런데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여러분도 잘 안 돼요. 왜? 워낙에 살아온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배경을 바꿔가는 거예요, 지금. 아멘. 배경이 바뀌어지니까 삶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그 사케오 있잖아요. 사케오가 제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한순간에 소문 듣고 지나가는 소식 듣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은 그 일생을 두고 하신다니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딱 시간표가 되어서 이제 그야말로 주님을 만나서 정말 그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아는 것은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서 예수님 만나는 과정 속에 있어 나타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은 일평생을 두고 하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냥 어느 날 우리가 그냥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고요.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새벽에 봤거든요.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그렇게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일 거 없다니까. 하나님의 일평생 속에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를 보시라고요. 삭개오가 그야말로 어려운 그런 열등감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여기 세리장이라는 그 배경 가지고 좀 힘주고 살아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순결하고 의로운 삶으로 살기를 원했던 그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불의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에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인생은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뀌어진 모습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 이 삭개오는 말이에요. 삭개오는 다시 말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예수 믿어서 이렇게 바뀌어졌다기보다는 일평생을 두고 그 갈등의 세월, 고난의 세월, 힘든 세월, 열등감의 세월, 무시당하는 세월,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성공했는데도 그게 참 행복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세월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 이 복음을 듣고 기다리던 그 예수를 만났잖아요. 이 사람이 딱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순간에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순간에 바뀌었다니까 일생이 아주 180도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사람마다 좀 틀려요. 대개 어릴 때부터 모태적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극적인 반전이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차근차근히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순간적으로 극적인 반전 일어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들이 쌓여져 가는 거죠. 어릴 때부터 지금 이렇게 메시지 듣잖아요. 엎드리셔도 다 듣거든요. 엎드리셔도 다 들어요. 다 들으면서 이렇게 믿음이 세워가거든요. 세워가는데, 아주 사람들 보기에는 좀 밋밋하게 어떤, 익사이팅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은 좀,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거는 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개 삶의 고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던 그야말로 힘든 과정을 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타나는 삶이 반대적으로 굉장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셔요? 그것도 하나의 다 믿음의 과정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조금 그런 편이 있죠. 많은 삶을 이렇게 실패하는 과정에 고난 가운데 있다가 정말 복음을 딱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구나. 근데 거기서 예수를 내가 사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건 믿음이고 처음이 되어지는 순간뿐 아니라 이미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확인되어질 때에 그렇다면 내 인생은 정말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다니. 이 어마어마한 것이 이제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그냥 바뀌어지더라고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이쪽 삶을 목표를 두고 이렇게 가던 나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싹 바뀌어지고 주님께로 가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 생각과 마음이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 딱 바뀌었어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은 어떤 삶인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졌죠. 바뀌어졌다고요. 근데 바뀌어졌는데도 우리가 워낙에
살던 그 털이 있어가지고요. 옛날 과거에 살던 그 털이 우리가 완전히 뿌려내졌기 때문에 여기서 잘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데다가 교회에 왔는데도 이게요, 보니까 배경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 털을, 우리 생각의 털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털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 털을 많이 못 바꿨습니다. 솔직히. 털을 많이 못 바꿨다니까요. 그럼 옛날에 과거에 살던 삶의 연장선에서 그냥 교회 와서도 노력 끝에 성공 쪽으로 간 거야. 자꾸 도전시킨 거예요. 신앙을 잘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지금요. 잘 들어야 돼 이거요. 예. 이게요. 오히려 더 견고하게,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갔다니까. 사람들을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못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배경이, 우리의 삶의 틀이 바뀌어져 버려야 돼요. 아멘. 아까 우리 어떤 장로님 기도할 때에 헌부대, 세부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세포도주, 세부대에 새 포도주를 막 지금 발효가 왕성한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지잖아요. 맞지요? 맞아요? 뭐 포도주 안 먹어봤으니까 또 모른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옛날에 봤어요. 50대 이하는 말하지 마세요. 60대 이하는 말하지 마세요. 60대 이상 대답해 보세요. 엄마들이 양말을 사오면 양말 바느질 해서 양말 빵꾸 나면 바느질 해가지고 신었어요. 새 양말 사다 주세요. 엄목린 권사님 잘 알 것 같아. 양말 빵꾸 나면 어떻게 했어요? 천을 대고 꼬맸다고요. 근데 우리 때 나이롱 양말 있어요. 나이롱 양말 그렇죠? 나이롱 양말 있다고. 근데 나이롱 양말 그거 이제 신다가 빵꾸 나면 새 양말 못 사주고요. 광목이라는 천이 있어요. 그 광목이라는 천을 대고 바느질 해가지고 꼬매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처음 빵꾸 났을 땐 그래도 좀 붙어 있는데, 양말이 달아버리면 강목천, 새 천을 갖다가 바느질해 놓으면 안 붙어서 떨어져요. 오히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뭐라 하더라 믿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요, 털을 바꾸는 거예요. 부대를 바꾸줘야 돼요. 새 부대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이게 가정이 쉽질 않아요. 워낙에 헌 부대 속에 살아요, 우리가. 옛 생각 속에 잡혀 산다니까. 아직도 그래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아직도 좀 되어지면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안 되지면 그냥 주눅 드는 거예요. 남들을 비교하고 산다고요.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우리가 복음받은 사람들, 이거는 세계적인 축복 아닙니까?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가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구나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 최고의 학교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최고의 지식을 배우고 있다니까 지금.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깨닫고 가면 갈수록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발견할수록 깨달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그 자랑스러웠던 공부, 바울 사도 공부 많이 했어요. 최고의 학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상가입니다. 신학자고요, 사상가고요, 그냥 철학자고요, 언어학자고요. 지금 말하면 박사학위 몇 개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다가 그 가정이 얼마나 부자예요. 여러분 설명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로마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 시민권을 주었고요.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돈으로 샀다고요.
그럼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경 탄탄했죠. 집안 배경도 탄탄했죠. 그는 그 시대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대제사장들 인정받을 만큼 말하자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자기가 그랬잖아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야말로 신앙을 최고로 생각했던 사람. 8일 만에 할례 받던 사람이요. 왕족이요. 그냥 자랑거리가 그냥 쎄있던 사람이에요. 사실 그 배경 가지고 사실은 당당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배경이 복음 전하는데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할 때야 그 지식이 얼마나 필요했습니까? 서신 로마서 보세요.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그 하나님이 교리를 정리해 놨습니까? 그 지식을, 그 바울의 지식이거든요. 그게 필요치 않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필요치 않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신의 성공이 필요치 않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를 배경을 삼고 그거 자랑하고 거기에 묶여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배설물력이다 그랬잖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을 되어지길 원합니다. 진짜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요. 우리가 정말 행복해야 돼요. 있고 없는 것 때문에 행복이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 세계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거든요. 이 나라에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사케오가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생각이 딱 바뀌었어요. 그게 한순간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일생을 두고 많은 과정이 필요했다 있었죠. 그렇죠? 성공해도 그게 행복이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를 주로 영접하니까, 주인으로 모시니까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팔아주겠다는 거예요.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이 뭔지를 알았다고요. 아멘. 절반 정도가 아니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전부 다도 들을 수도 있죠. 왜? 이거는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 복음 때문에 주신 거기 때문에, 아멘. 뭘 여기에 적당히 계산하고 이렇게 아니라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보세요. 풀무불 들어간다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요. 그건 세상에 볼 때는 미친놈이죠. 그렇죠? 미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고백하잖아요. 너무 주님 모시거나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이 삭개오는 내가 남의 것 도둑질한 거 있으면, 남의 것 착취한 거 있으면 4배로 다 갚겠습니다. 다 갚겠다는 거예요. 물론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나쁜 짓 해서 그런 건 몇 배로 갚고 5배로 갚고 하는 율법에 다 나오는데 그게 준해서 얘기한 거 아니고요.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집에 영접하는 게 세상 다 얻은 거예요. 그렇게 왕따 당하면서, 그렇게 심리적으로 어려움 당하면서, 죄인 취급받으면서 살아왔던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찾아와 주신 주님을 맞이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 행복한지 그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오늘 남자인데 헌신 예배인데, 헌신하라, 헌신하면 하나님이 갚아준다 이런 수준 되서는 안 돼요. 그건 종교예요.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채워지는 만큼 하는 겁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헌신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 믿음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 은혜 주시는 만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은혜 주시는 만큼 우리가 어디까지 되었든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복음이 되어지는 만큼, 이 복음의 내용이 내가 믿음이 실상으로 그대로 되어지는 만큼. 자, 여러분의 실상은 어떤가 잘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실상이 어떤가 잘 보세요. 과연 이 열등감과 세상 것으로 행복하려고 했고 세상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했던 이 속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한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지,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에 전부 다 드릴 수 있는, 내 생명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세워왔는지 잘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내용적으로도 알아가면서 뭐가 바뀌어야 돼요? 배경이 바뀌어야 돼요. 배경이. 이 배경이 바뀌어진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의 틀이 바뀌어야 되니까 틀이 바뀌어져 버려야 돼요. 지금 살아왔던 틀이 그다 무너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틀이 사로져야 돼요. 아멘. 그 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모든 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역사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틀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내 일생을 보세요. 아멘. 우리의 신앙의 틀은 뭔지 아세요? 내 삶이 성공되어 잘 되어서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우리 신앙의 틀이 바뀌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이라든지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셨음을, 아멘, 이런 신앙의 틀이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삶의 틀이 어떻게 틀이 바뀌어야 되느냐? 죽어야 내가 부인되지고 죽어야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개인의 신앙이 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전부 다 나를 살려왔잖아요. 예? 내가 살아야지요. 내가 복받고 내가 살아야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면서도 응답받으면서 전부 나 육신을 살려오면서 왔다고요. 그러면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왔다고요. 이 틀이 무너져야 돼요. 이제는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지고 그리스도만 존귀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요. 아멘. 이렇게 우리 신앙이 틀이 바뀌어져야 된다니까. 하라마라가 아니라니까. 이 틀이 바뀌어지면 그거는 삶은 바뀌어지는 만큼, 배경이 바뀌어지는 만큼 삶은 되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 주님이 하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삶으로 보이지만 주님이 내 일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되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아멘. 우리 모든 그런 성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남자애들 진짜 멋있는, 정말 믿음의 틀이 탁 되어져 가는 그런 남자애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남존되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옛사람이 그 틀이 바뀌어져가는, 배경이 바뀌어져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주시옵소서. 참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모든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늘 주님이 발견되어지고 주님이 하신 일 속에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내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자,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